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사이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엄청난 많은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릴 줄 모르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열매를, 거룩한 열매, 성령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온전히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거룩한 신령한 열매들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부터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랑과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지으셔놓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넘쳐나는 충만한 셀 수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맞이하지 않고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죄악들에게 속지 마시고 육신의 연약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근처에 있길래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으시려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딸 만한 시기가 되고 딸 만한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니까 실속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거룩한 분노. 너가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됐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도록 주님이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메말라서 죽어갑니다. 깜짝 놀라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까지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보통 살면 우리나라가 한 80세 전후에서 수명이 끝나잖아요. 많이 살면 100세 이상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별로 없고,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언제 떠날지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며칠날 몇 시에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게 아닙니다. 아셨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안 믿는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걸 깨닫고 확실히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만할 때 구원 받고, 열매 맺을 만할 때 열매 맺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런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죽어갑니까? 말라서 죽어갑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른 믿음으로 행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한테 심판의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그냥 급바로 메말라 죽어가는 거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산이 갈라지고 산이 뽑혀가지고 막 다른 데로 옮겨져 버리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으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만 하실 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해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심지어는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만 갖고서라도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고 해도 그대로 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더 영적으로,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태산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2절에 주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대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아무렇게나 구해도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것이라도 다 구해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악된 것을 구하면 주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죠. 그런 기도는 안 받으세요. 죄악된 기도, 욕심의 기도, 탐욕의 기도, 부정한 기도,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 안 받으시죠. 그런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합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기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생활입니다. 이 기도생활에서 성공해야 다른 것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생활부터 성공 못하면 다른 것은 맞짱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안 되고 말씀 깨달음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기도가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일을 지어 성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시간에는 한 5가지 정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항상 이것을 명심해서 그런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우리 그냥 생각대로 되는 대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에 맞는 기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멘. 설령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님 막 보너스로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그게 동기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가 돼야 돼요.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서 구원이 임하도록, 치유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둘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의심치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라 했습니다. 의심치 말아야 돼요.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했어요. 조금도 의심치 말라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주님이 그런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도와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의 역사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한 기도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세요. 아멘.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의 속성.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 했어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딱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님이 때 주님의 방법으로 딱 나타난다면, 아멘. 지금 나타나지만 않을 뿐이에요. 지금 눈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주님이 다 받으셨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싹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죠? 그 즉시라도 나타날 수 있고 1시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날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주님이 언제 하실 뜻에 따라서. 아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짠하고 안 나타났다고 해서 의심하면 안 돼. 아셨죠?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어떤 것은 즉시로 싹 우리 눈에 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당장 딱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위한 구원,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지금 당장 변화되지는 않았죠. 지금 당장 구원받고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거듭나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성령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바라보세요. 아멘? 생각하세요. 설령 지금 당장 짠 나타날지 알지라도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하셔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주님께서 열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 증거도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됐죠. 그리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병치료. 너무너무 누가 아파해요. 자신이 아파할 수도 있고 누가 아파할 수도 있고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식구 중에 누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하면 무조건 병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어디 아프다 그러면 누굴 먼저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누구의 도움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 했어요, 성경에는. 뭐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셨죠? 또 죄예요, 죄. 그렇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며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병 아픈 거 주님이 즉시로 낫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즉시로 낫게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날에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며칠 후에 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알고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믿고 또 체험을 하게 되므로 더 강한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병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잘 아프지도 않지만 이제는 어디가 좀 아프다면 병원 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저는 약 먹을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성령님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자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안 하십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와 계신데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이라면 성령님 와 계신데 영안이 열리면 성령님 역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강풍처럼 그분이 와 계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자도 살려내십니다. 믿습니까? 죽는 자도 살려내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겁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자충우돌 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그 다리 역할, 통로 역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죠? 병든 자도 고침 만든 거예요. 즉시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얽히고 설키고 막힌 문제 있다, 답답하다, 그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기도할 우리가 특혜가 있고 기도할 우리가 권세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즉시로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즉시가 아닐지라도 다음 날이든 몇 시간 후든 며칠이든 몇 달이든 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딱 하시면 주님은요 그대로 즉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딱 선포하시면 그냥 어떤 것도 다 그대로 돼버립니다. 믿습니까?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응답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사람들은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내 기도 힘이 없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에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너무 의심적인, 너무 무기력한 그런 생각으로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한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면 여러분 주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꼭 지금 안 나타났다 해서, 꼭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기에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그게 안 나타났다 해서 여러분 의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원한 있는 과부의 간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원한 사무쳐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줬어, 내 원한을 풀어줬어 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콧방 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들어주지 않는데 어디 그렇게 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그런데 그 원한 있는 가난한 과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예를 들면 불철주야 사시사철 내내 비가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듯이 외쳐대고, 눈이 와도 추워도 부르짖듯이 외쳐서 간구하고, 밤이든 낮이든 불의한 재판관이 잠잘 쯤 때도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듯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도저히 안 떠난다.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내가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저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저 목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빨리 들어주고 내가 저 여자를 빨리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아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다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명심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해가지고 우리 때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 그런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오픈하세요. 하나님께 다 내어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듣다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불태진의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떤 병도 다 낫습니다. 믿습니까? 죽을 병도 나아요. 믿습니까?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도저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도움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물질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런 기회를 주시든가, 놀랍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주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입장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야. 결과를. 그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맡겨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좀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때 얼마나 제가 이 머리 쪽이, 이마 쪽이 얼마나 깨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깨지기 직전에 그런 고통처럼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때가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이거는 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누워서 좀 정성이 좀 부족했죠. 누워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기도하고 누워서 축사기도 하니까 좀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내 정성이 부족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잠을 청을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따지듯이 주님께 앞으로 나갔어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건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이 고통을 주는, 이 머리에 고통을 주는 이 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이후로는 내가 어떤 밥도 안 먹겠습니다. 어떤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지도 않을 거고. 주님 아시죠? 제가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100일이든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 있더라도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사실 금식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 방에 무릎 꿇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24시간이든 진짜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든 10일이든 100일이든 1년이든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 있더라도 이 병을 꼭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했는데, 저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저의 미래를 다 걸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대로 주님이 이제까지 주님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저는 진짜 100일이고 300일이고 내가 그 방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떠날 생각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릎 꿇은 상태에서 내가 금식 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4, 5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죠. 얘야, 다 나았다. 그 음성을 내 마음에서 또 내 귀에서 확실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다 나았다 그 말씀 딱 떨어지다만 너무 신기하게도 싹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이순종 사모를 깨우면서 여보, 주님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병원 갈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서 약을 통해서 우리 이순종 사모님 옆에서 병원 가봐, 약 먹어봐, 막 그와 같은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왜 예수님 계신데, 성령님 계신데, 약속의 말씀 능력으로 역사하신데 왜 그분 놔두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려고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뭐 한 4, 50분 만에 그냥 주님의 음성을 탁 주면서 그냥 그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셨고 주님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 뜻 안에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그대로 돼버려요. 믿으시게 하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고 기름 부으심 받는 기도. 성령으로 감동하고 기름 부으심 받는 기도. 자, 어떤 사람이 아파요. 뭐 아이가 아프든 어른이 아프든, 응? 그럴 때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어디가 막 쑤시고 아프고 항상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있고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막 아플 때 성령님과 교제도 안 하고 성령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계속 받지도 않으면서 평상시에 그런 거 안 하면서 그런 은혜도 받지 않으면서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뭐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연약한 기도. 사실 의심이 많이 역사하는 기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는 그런 영성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아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느낍니다. 성령님의 기름심을 받은 걸 느껴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손을 얹든 안 얹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내어쫓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별로 못 느낄 때, 옛날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 별로 역사 안 하세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막 감화 감동하시고 막 기름 부으시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막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막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성령님 벌써 알려주세요. 그런 소원을 주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세요, 성령님. 그 사람한테 딱 하면요, 그냥 손을 얹자마자 막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들어가요. 말하기 전부터 들어가요. 선포하면 그 사람이 즉시로 낫습니다. 나아요. 조금 있으면 나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임재받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기름 부으심 받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들도 물리쳐주십니다. 사탄의 군대들도 물리쳐주세요. 예전에 어떤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쉬고 있으라 여기 했더니 내가 없는 동안 막 성경책도 막 찢어버리고, 막 이것도 다 성구들도 막 쓰레기통에 막 던져버리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막 예언하듯이, 그런데 맞지 않은 그런 예언을 해요. 거짓 예언도 하고 그럴싸한 예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는 거 보니까 언행이 막 눈도 돌아가 있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주장하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막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냐, 막 성령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막 대언하시는 것이냐, 막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래. 나를 속이려고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만 말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입 닥쳐.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는 것입니다. 거품 불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저 방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탄 악한 영들이 그 자매님을 속이고 그 자매님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감동 감화하시며, 여러분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아셨죠?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막 괴성 지르고 위협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탄의 군대들과 싸우시는 겁니다. 아멘. 군대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이곳에서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마야, 사탄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결박하고 끊어버리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결박하고 추방한다. 이렇게 여러분
단호히 꾸짖고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는 것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져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구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혼들이 결박받고 쫓겨나고 분쇄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병들이 떠나가요. 병들이 떠나갑니다. 병들이 떠나갑니다. 예전에 구성전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막 올라타서 그 집사님을 괴롭히는 걸 괴롭혔어요. 또 어떤 학생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게 밖에서 이제 이미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런 사탄의 악한 영들이 공격과 괴롭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예배 끝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배 드릴 때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팠대요. 누구야 너 예배 드릴 때 아팠지? 예, 아팠어요. 집사님 사탄의 악한 영들이 집사님을 막 공격했어요. 누구야? 했단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어때? 좋아졌어요. 시원해졌어요. 한결 나아졌어요. 여러분 사탄 악한 영 귀신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침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 수 있고요. 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띵하게 만들 수가 있고 혼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대부분의 이유를 모르고 계속 끙끙거리게 아프기만 하고 왜 아프지? 오늘 집에 가야 돼. 배 아프니까. 집에 가서 뭐하게?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집에 가기만 하면 그게 풀립니까? 악한 영이 떠나간대요? 병마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지. 잠만 자면 그게 해결되나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쓰셔야 됩니다. 아멘. 평상시에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악한 영들을 병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 사탄의 영아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추방하노라. 이 사람에서 나가. 나의 안팎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을 결박하고 추방하노라. 내 영혼육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깨끗이 바르고 덮노라. 채우노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쓰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쓰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안 써요. 앞으로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 그런 일이 혹시나 있으면 병원 갈 생각 먼저 하지 마세요. 아멘. 약 먹고 나을 생각 먼저 하지 마세요. 아멘.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의 힘과 능력을 쓸 걸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쓸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란 말이죠. 축사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기도하세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 기도부터 하고 회개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잘 안 떠나요. 그 죄 때문에 깨끗한 가운데 있어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계속 얹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회개에 안 돼 있으면 병마들이 안 떠나가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있을 것 같으면 주님께 구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병마들을,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추방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기도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 가지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겪으실 때마다 뭘로 물리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쳤어요.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한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추방한다. 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추방한다. 아멘. 대적하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역사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불러보세요. 성경 말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초반 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군 복무하기 전에 제주도 내려가서 우상 숭배가 심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막 어머니 교회로 이끌려고 막 하고 막 영적 전투가 벌어졌어요. 사람 사이에. 식구들, 형들, 동생.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 전투를 식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 사탄의 세력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들과 사탄의 군대 사이에 영적 전투가 벌어졌죠. 눈으로 보기에는 식구들 사이에서 그런 충돌과 긴장과 영적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새벽에 사탄의 군대들이 나를 공격해왔어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깨달음이 지금만큼 많지도 않을 때고 믿음도 그렇게 큰 상태도 아니었어요. 나는 축사 기도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 당시 20대 초반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근데 사탄의 군대들이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군대들이었어요. 군대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잡아서 막 때리고 밟고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칼 같은 걸 막 찌르고. 그러니까 막 고통받으면서 내가 하는데 안 죽어요. 숨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이 녀석의 그 나를 보고 이 녀석의 목을 조여서 숨 모시게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거 엄청난 그 몇천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인지. 너가 죽어야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원한을 다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들이. 나는 막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이구, 내가 그들을 향해서 좀 겁을 먹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결국은 나를 목 조이면서 죽이려고 할 때 막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순간 막 아침에 부모님이 식구들이 나를 깨웠을 때 나는 깨어나지 않고 죽은 상태로, 이러다가 죽은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몇 초만 있으면 숨을 넘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번뜩이는 생각과 음성이 들렸어요. 주의 수를 부르라. 주의 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음성과 생각이 번뜩였어요. 주 예수를 불러. 그래서 예수님, 나도 모르게 그냥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마지막이다, 이건 마지막이다. 그런 마지막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그게 왔어요. 예수님, 나를 구하소서, 이 말씀. 예수님, 나를 구하소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늘이 갑자기 번쩍이면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백마타고 전신갑주를 입은 주께서 쫙 내려왔어요. 예수 내려오셔가지고요, 그때까지 수천 수만 마리의 군대 귀신을 다 그 성령이 가고 막 치시는데, 그들이요 치기 전부터 막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는 거 다 쳤어요. 그분이 다 치고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임 받았어요. 해방됐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불러라. 주님이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름만 부르시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같은 제사장,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제사장,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쓰셔야죠.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늘나라에서 입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사 기도하고 치료 치유 기도하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기도를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살리는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하다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주님의 선한 그러한 뜻과 의지로 예수님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죽어가는 자를 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분명 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기도고 얼마든지 들어주실 만한 기도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하게 기도하고 당연히 요청할 것을 기도하고 받을 만한데도 받을 만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달리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했어요. 자신을 괴롭혀가지고 너무 때로는 힘들게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구했습니다. 3번이나 구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간절히. 주님,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서 쫓아버립시오. 없애버려 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합당한 기도입니다. 아셨죠? 합당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달리 응답하셨어요. 그대로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니라. 너가 자고할까봐 사도 바울이 너무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3층 천국에도 갔다 오고요. 계시와 환상과 능력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자고해질 것 같다. 교만해질 것 같다. 너 교만하지 않도록 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육체의 가시를 남겨뒀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남겨줘서 너의 몸을 쳐서라도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은 해주셨는데 달리 응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거절하셨어요. 거절. 그대로 안 들어주시고 거절해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너가 자고할까봐, 너가 교만할까봐 너 육체에 가시라도 남겨둬서 너 육체에 병이라도 좀 있게 해서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너를 겸손한 사람한테 해서 연약함을 너가 얼마나 내 앞에서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너가 어떤 거룩한 열매도 역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명심하고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육체의 가시를 남겨뒀다.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은 충분하다. 너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합당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거절하십니다. 달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셨죠? 받아들여요. 그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달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느 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휘감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알고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구하시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해서 하나님 또 많은 복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면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우리가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치료받고 큰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버지 물질의 문제도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인간 문제도 가족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사온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린 자가 되게 하옵시고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고 감화 감동 받으면서 언제든지 사탄의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내쫓는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병마들을 내쫓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들이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병마를 추방하는 내어쫓는 기도를 드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기적을 당기는 기도를 드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셔서 늘 승리하는 가운데 늘 응답받으면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역사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